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들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 출발이 되어지는 구주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자리에 모여 감사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장 큰 감격이요 기쁨이요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이 성탄절이라서 해마다 늘 성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성탄 예배를 못 드렸더라고요. 성탄 예배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주보를 만들려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항상 전에 걸로 이렇게 참고해서 주보를 만드는데 작년기 주보가 없는 거예요. 한참 찾아서 내가 주보 관리를 늘 하는데 왜 없지? 봤더니 작년에 성탄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리고 그냥 그 메시지만 녹음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렇게 인사드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 의미인지 생각해보고 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늘 나누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메리라는 이 단어는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마스의 합성어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그리스도를 즐겁게 예배하는 날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않죠. 그들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지 모르고 외치고 있다는 거야. 어제 이렇게 우리가 저녁 예배 시간이 돼서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이 손에 케이크를 들고 가더라고요. 아니 대체 왜 크리스마스 전날에 케이크 먹는 게 무슨 풍습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케이크를 들고 갈 때 누군가 생일이고 그걸 축하해 주려고 할 때 가지고 있는 게 케이크 아닙니까?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하늘에 거에서 관심도 없는데 케이크 먹어. 너무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도들도 거기에 무감각한 거죠. 내가 왜 그 케이크를 들고 있고 내가 왜 이걸 함께 나누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는 크리스마스 때는 케이크 먹는 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서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예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봤어요.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거든요. 요한복음은. 근데 요한복음은 앞에 세 개의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위주로 한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요한은
계속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여러분 뭘 보냐면 요한이 성령으로 인하여 눈이 열리고 나서 깨달은 내용이 자꾸 나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고 유대인들의 자랑하던 그 성전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게 하고 오히려 그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구렬이라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 상을 다 엎어버리면서 분노하셨죠. 그리고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새 복음서는 그냥 그 사건만 기록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요한은요 거기에다가 각주를 하나 달아놔요. 이는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키심이라.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요 진리를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동안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지켰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멀어진 그 육으로 오신 예수는 잊혀져 가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성탄절을 보면 성탄절에 다 추억에 잠기는 거죠. 행사나 이런 거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던 그분이 기억나고 그분이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21세기가 되어서 더 즐거운 게 많아지고 자기중심과 자기관심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누가 정말 크리스마스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요한이 변하지 않는 이야기를 했어요. 영으로 오신 예수를 본 사람. 그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리스도는 지금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정말 오심을 알고 그분을 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그날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을 봤으니까. 그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내게 오셨고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날은 잊을 수가 없는 날인 거예요. 행복한 날인 거죠. 그렇게 요한이 그 다른 제자들이 보았던 관점과 다른 성령으로 눈이 열린 자의 관점, 그 진리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해석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의 오심을 육신적인 부분보다는 그분의 그리스도적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인 율법의 5개를 다시 이웃사랑의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몇으로 주셨죠? 넷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서로 사랑해 이거거든요. 근데 요한은 무슨 사도라고 우리가 늘 부르죠?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은 계속 요한 1서부터 모든 서신서가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마태가 살인하지 마라는 내용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썼다고 그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계속 유대적 관점이 율법 지킴의 행위, 그거 하지 마. 너희가 이제 그 예수, 그 생명 하늘에 거 받았으면 이제는 너희가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했던 제사 지내는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드려져서 내놓아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행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섬기시는가를 봐가 마태복음의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마가복음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간음하지 마라는 내용이거든요. 간음은 뭐가 간음이라고 말했습니까? 신랑을 오해해서 자꾸 신랑의 마음과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보고 뭐 했다고 자꾸 혼내시죠? 간음했다고 혼내시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호세아 보고 드라마를 쓰라고 하죠. 고멜을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바람 피워서 계속 딴 남자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글을 씁니까? 이게 너희들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드라마까지 보여주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저 고멜이라는 여자가 저기 못됐어 그렇게 살면 안 돼가 아니라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고 뭔가를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랑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신랑을 오해해서 내놓는 모든 행동을 다 성경은 간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가요, 계속 명사로만 쭉 나와 있어요. 이거는 문법이 파괴예요. 그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쭉 써놓냐면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 믿음이 다 뭘로 나온다는 거죠? 간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누가가 전하는 소절의 첫 이야기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기록을 썼는데 내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내가 썼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주 의사의 눈으로 정확하게 잘못되어진 것들은 다 버리고 잘 써서. 왜요? 거짓 증거하면 안 되니까. 데오빌로에게 쓰는 거.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써지는 거기 때문에 진리만 전개되잖아요. 누가복음 거짓 증거하면 안 돼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말했던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가 세 복음서에 들어갔네요. 마지막 복음서 요한이 무슨 얘기할 것 같으세요? 사랑이요. 그 진리를 온전히 알아서 사랑으로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게 온전한 거야 이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말하거든요. 그럼 그 진리가 뭐예요? 육으로 오신 그 예수의 행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생명으로 이제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예수를 열심히 쫓아서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예수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옆에 좀 따라다녔으면 내 믿음이 훨씬 좋았을 건데 나도 그런 기적 한번 진짜 보고 싶어. 그런 예수님 무리를 걷는 거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 그거 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천만에요. 그거 보고 망한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것만 쫓아가다가. 그래서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이 훨씬 뒤에 쓰여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보였던 예수님의 공생의 육의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니까 하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을 보여줬는데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야. 그러시죠. 아무리 보여줘도 내가 그거 보여주러 온 거 아니야. 그 일 해주러 온 거 아니라니까? 그런데 21세기가 됐는데도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 치유, 예수 신비, 예수 능력, 그걸 외치면서 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공생의 그 예수, 육신의 그 예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믿으면 다 채워줍니다. 다 성공합니다. 다 잘 됩니다. 조금만 더 잘 믿어봐 보세요. 조금 더 기도를 더 해보세요. 주신다니까요.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퍼부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러면 다들 아멘 한다니까요. 요한 때는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똑같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니 그 안에 그 사랑을 가져야지, 그 진리를 담아야지 하고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진리야, 그 사랑이야. 우리가 봤던 그 육에 그걸 보여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영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지 그 얘기를 보여주시려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늘의 아들로 탄생되어진, 그렇게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로 오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담은 자들은 그분을 즐겁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아들들이 된 거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이 오신 날인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날인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는 날인 걸로 알지만 아니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거듭난다란 말이 뭔 말입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돼요. 새로운 창조물이래요. 새롭게 태어난 자들.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자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그 탄생일은 반대로는 성도의 탄생일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이 언제 오셨는지를 모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성탄절이 바카스라는 신의 축제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신 안 믿으니까 이 신날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의 날, 그 바카스를 축제하던 날에 예수를 찬양하자. 그분만 참신이니까 해서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왔다는 말을 자꾸 하니까 여호와 증인이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왔냐고 따지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곧 예수의 탄생일은 여러분들이 하늘의 자녀로 탄생한 날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분의 오심이 나에게 뭔 관계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뭐가 그렇게 더 중요해요? 그날이 내가 태어난 날이니까.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식이 아니에요. 태초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말씀이신 분으로, 하나님으로, 참된 빛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혈육적인 탄생은 아예 배제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무엇을 배제해버린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 이 땅의 혈육 간의 관계 자체를 배제해버린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모두가 그 육의 예수를 쫓아가니까 아니,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야. 그 사랑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요한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볼 수 있는 영으로서의 예수, 진리로서의 예수,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요. 그러다가 정말 진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 예수를 알아요.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였어, 여기에 감동하는데 그 말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육으로 오셨던 그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육인 우리 인간을 대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심에 그리스도가 임했더니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아신 분이죠. 뭐 하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전했던 분은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머물러서 여러분이 누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똑같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를 아는 눈이 열린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육의 예수는 떠나요. 조금 있으면 육의 예수는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떠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다시는 이제 그 예수 못 볼 거라는 거죠. 육의 그 예수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죠. 너희는 예수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당신은 살아있는 분이고 당신도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가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이 사망에 묶여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이 그 예수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잠깐 두 번째 돌비야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모세가 담당하고 감당해 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세가 연합되어진 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에 대한 모든 비방은 비방한 자에게 심판이 돌아가요. 왜냐하면 모세는 누구를 담고 있는 거니까 그들의 생명, 죽을 생명을 커버하고 있는 존재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이제 사망에 묶여있던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수의 공로 안으로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게 된 자들은 진짜로 살아계신 예수를 보게 된다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본단 말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자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2000년 전에 오신 저 늘 천주교 앞마당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예수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내게 오신 영으로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오신 난 그분 보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분을 살아서 보고 있는 존재야. 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념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날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자들만 그분을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발산시키셔서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 천지 만물 안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효과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효과적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발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들이 가장 행복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리 행복하고 기쁜 날이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정말 행복하다, 너무 좋다 하는 그 기분이 얼마나 지속되세요? 우리가 막 바쁘게 일하다가 휴가를 가요. 멋진 자연 앞에 텐트를 치고 아니면 펜션에 들어가서 딱 있을 때 너무 좋다라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갑니까? 그래서 그냥 이사 가서 아예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갈 때 계속 그 행복이 올 것 같으세요? 안 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이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은 그 행복한 그 상태, 진짜 영원히 즐겁고 행복한 그 상태를 한 번도 맛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그 행복을 제일 많이 맛봤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어디로 회귀하기를 늘 기대합니까?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이가 그 남자의 후손이다 하고 너무 즐거워했던 거죠. 나 이제 다시 그 행복,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네? 내가 주인 돼가지고 쫓겨났었는데 이제는 나 다시 그리로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유일한.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행복에서 너무 멀어져서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까? 힘이 생기면 행복해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행복해질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저들이 유리방황하고 있구나 그래요. 쓸데없이 싸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행복을 찾아서 어떤 게 좋을까 하고 열심히 찾는데 노력하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그분을 찬양할 때
기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그 기쁨을 한 번이라도 맛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거하고 싶어 하는 거. 성경은 그렇게 피조물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생명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복, 생명력을 받아야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을 이 땅의 것을 얻어내고 누리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착각 속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그렇게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희노애락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코로나가 만연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질병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눈앞에 오는 거에만 집착하게 돼 있다니까요,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고 그래요. 왼쪽에 문제가 있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기쁨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휩쓸리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노예라고 표현해요. 포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 땅에서 그 노예된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며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보았거든요. 어떤 게 진짜 행복인지를 안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 진짜 복은 참빛이신 예수의 오심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그게 진짜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9절에서 말하는 참이란 뜻은 거짓과 진리라는 개념으로 가르는 참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참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부분적으로 나타나셨는데 이제 완전한 예수, 그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보였던 분이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서 참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세상의 과학, 철학, 물질적 풍요 등등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담고 있어요. 부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이라는 것이 여러분에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죠. 세상의 권력이나 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부분적인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탐욕이 아닌 선한 마음으로 받아쓰게 되고 진리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들 전부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탐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에 대해서는 가려버리고 그 물질, 그 세상의 것 가지고 모두가 뭐 하고 싶어 해요? 나를 섬기고 싶어 하잖아요. 나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탐욕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탐심이 죄인지 몰랐어 라고 그러잖아요. 그 탐심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더 증명하고 싶어 해서 열심히 나를 구축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열심히 세상의 것을 내게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 영광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걸로 나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영광을 알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선의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도 악한 게 없다. 다 선한 것으로만 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하게 두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 그걸 자신의 선악의 기준으로 꿰맞춰 버리니까 어떤 건 악하고 어떤 건 선하고 자기들이 나누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등장해서 인간들을 돕고 있는 세상적인 빛들이 전부 필연적으로 거짓된 빛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것들을 자신의 욕심으로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인간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혼란케 하고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적인 것이 온전한 것인 것처럼 열광하고 쫓아가면 인간은 실패하게 돼요. 반드시 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이나 실패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집착하고 달려가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 안에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빛으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 9절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한 빛이 담겨져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아보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지금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 나 예수 아는데? 나 교회 다녔고 예수님 평생 믿었어. 나 예수님 잘 알아.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신 그 진리의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예수는요, 모르는 예수인 거예요. 관계없는 예수인 거예요. 그냥 금송아지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성공한대. 그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의 예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해요. 이미 요한은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도 50년을 더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를 너희들이 못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누구한테 그 말을 한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을 했겠죠.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 못 알아보고 있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계속 그 예수를 육의 예수로 쫓아가고 있구나. 못 알아보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9절 앞에서 세상이 그로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세상이 온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고 그분은 창조주였는데 그분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셨는데도 그분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죄인 취급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왜 죄인들은 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못 알아볼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그들이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형상 그러죠. 그 형상이라는 단어는 얼굴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꼴. 그 하나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뭘로 전해지죠? 진리의 말로 전해져요. 그러면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했다라는 건 뭘까요? 비진리의 사람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요,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마귀는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안에 비진리의 예수로 섞어버려요.
육으로, 세상으로, 땅의 것으로 바꿔줘요. 세상 영광으로 바꿔줘요, 예수를. 그러면 사람들은요, 내가 당장 아직 육에 묶여있는 자들은 육의 걸 채워주는 분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진리로 나지 않은 자들, 진리로 끌려가지 않으면 모든 자들은 그걸 다 애굽의 것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 예수를 비진리의 것으로 붙잡고 그 예수를 비진리의 예수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신하면 마귀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비진리, 육의 것, 땅의 것으로 쫓아가 버리면 그게 이 세상 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예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영원한 진리의 예수를 말하고 한쪽은 육으로서 이 땅에서 자신들이 만나고 체험하고 맛보고 세상의 육의 것으로 채워지는 예수를 말합니다. 똑같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가리어진 자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산타와 루돌프, 사슴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못 보고 있다라는 증거죠. 육의 예수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빛을 못 알아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타락한 세상은 그분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참 주인이신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누가 주인이 되려고 하죠? 자신들이 주인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 자리를 절대 내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도 나를 도와줄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예수를 믿는다는 거지, 자신이 피조물의 자리로 완전히 낮아서서 하나님 당신만을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예수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빛은 반드시 무슨 역할을 하죠? 어두움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역할을 해요. 당연히 빛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어두움들을 폭로해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들들 볶였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죄가 폭로당하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어두움이 폭로되고 그 안에서 들켜지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포장기를 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들키라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맞습니다. 저 악한 자 맞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목사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거지. 그래서 목사가 못난 모습이 나오거든. 목사인 저부터도 성도들 앞에서 저희가 이런 수준이에요 라고 빨리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는 게 뭐겠어요? 서로의 폭로된 죄 속에서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끄러움 속에서 서로가 위로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아. 나도 그런 인간이야. 나도 이거밖에 안 돼. 세상은요, 목회자가 뭐 여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무슨 문제를 터뜨렸다, 그러면요, 어떡합니까? 막 폭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동참해서 비난하고 폭로해요. 물론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건데,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나도 실은 저런데. 행동으로 안 넘겼을 뿐이지 내 안에서도 저런 마음들은 늘 나오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보고 또 그 속에서 그 버림받은 자를 서로 위로해주고, 그래 우리가 이런지, 우리가 이렇게 티끌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우리를 덮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우리 그 주님만 의지하자고 바라보자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자신이 폭로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죄를 인식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들키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문화가 발전되어지는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절대로 말도 못할 행동들이에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요, 옛날에는 또라이고 정신병자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요즘 뭐 TV에서 나와서 막 말하는 대로 떠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야, 어떻게 저런 것들이 나왔지? 할 정도로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트렌드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웃어요. 아니, 우리 때 같이 요즘 제가 유튜브 제일 많이 보는 게 먹는 유튜버 제일 보거든요. 야, 난 많이 먹는다고 존경받는 사회를 처음 봤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 그럼 부모님 뭐라고 말하던가요? 너 걸신 들렸냐? 야, 어디 가서 그렇게 처먹지 마라. 집안 망신시킨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로 전 세계가 트렌드가 돼가지고 많이 먹는데 나는 존경한다고. 먹는 걸로 존경받는다라는 게 이해가 돼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자기를 감추고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됐던 것들이 이제는 막 터트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걸 보고 막 웃어. 그러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네? 아닌 건데. 그래서 그러한 겉에 나타난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 안에 담겨있는 그 죄의 모습이 성령에 의해서 폭로되죠. 세상은 어떡합니까? 덮어버리려고요. 숨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늠하던 여자를 돌로 치겠다고 하던 자들이 자신들도 똑같이 가늠한 자라는 예수의 말씀의 공격 앞에 어떡합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되거든. 자신들의 가늠은. 그래서 남이 가늠하다가 드러난 행위로는 모두가 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그들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너도 똑같은 놈이잖아 하면요, 도망가 봅니다. 무엇보다도 그 나를 폭로하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여버리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거룩함이라는,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거룩이 아니라고 말하는 예수를, 진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자기들의 삶이 그 빛 때문에 방해받는 걸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오늘 14절 말씀에 보이죠?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빛이 왔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랬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영광의 빛을 보는 자들이 태어난 거예요. 탄생한 거예요. 혈육이나 육적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동원되어졌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거죠. 거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십자가의 구속을 세상에 언약으로 딱 세워놓고 그 언약을 기준으로 값없이 은혜로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눈이 열리게 됐어요. 예수를 보게 됐어요. 그들은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책망이 달가워. 왜? 살아난 자들이거든요. 내 안에 병을 본 거예요. 내가 무슨 질병이 있는지를 온전히 안 거예요. 사망의 몸에 매어져 있는 사망의 질병이 내 안에 품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가 여기서 나를 건져낼까 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영광을 보고 그 예수, 육으로 오신 그 예수가 아니라 그 생명으로 오신 진리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들에게는 그분이 하시는 그 진리의 사역이 기쁜 겁니다. 나를 돈 벌게 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나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게 기쁘단 말이에요. 하늘로 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사역이, 진리의 사역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단 걸 좋아하지만 성도는 쓴 걸 좋아해요. 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먹을 때 처음에는 입에서는 다나 속에서는 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를 처음에 볼 때는 육신적으로 알고 그분을 영접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실 때는 내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쓴데 기뻐요. 이 고난의 삶이, 환난의 삶이 힘든데 행복해요. 왜? 그것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한 자들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만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날이 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그리스도를 아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더 성장해지는 그런 날들이 되셨으리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날,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영으로 생명으로 알아서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여전히 내 안에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진리 가운데로 하늘의 아들들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 성도들이 보고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로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만을 쫓아가며 말씀 안에서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